할렐루야.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다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새벽에 제단을 쌓을 때 저희 이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고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모든 과정이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죠.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 탄생은 참 인간의 모습도 있고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면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당시에 이런 이제 일이 생기는 것,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오만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것을 중죄로 처벌하던 시대입니다. 남편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 마음에 정말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 따라서 결혼해라, 뭐 이런 이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의 이 마음을 보고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기를 사람이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그리고 그 신비를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의로 끊고자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인간의 어떤 그 제한됨이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인데도 분명한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에게 그가 길을 잃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는 최대한 더 깊게 이 교제를 정리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잉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한 이름을 정해주셨고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메시아임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스페셜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죠. 그 은혜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는가?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특별한 은혜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단 말이에요. 이만큼 특별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나타내고 있죠.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다. 자,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문구 그대로가 왜 아니냐 이렇게 또 묻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70인역으로 된 그 70인역본을 인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그 번역하고는 조금 이런 좀 다름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임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아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은 꿈을 통해 받은 주님의 계시 또 주님의 그 신비를 깨닫고 천사의 명령대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아내를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자, 하나님의 크기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러내시죠.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예수님께서 출생하기까지 금욕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자, 오늘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고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이 출생만큼이나 굉장한 신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죠. 자, 이것만큼 또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신비인 것처럼 오늘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출생도 신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비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동행하는 은혜의 문 안으로 다 들어선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그 출생만큼이나 놀라운 우리의 영적 출생을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와 또 그 감격 안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출생을 보면서 오늘 저희의 영적 출생을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늘 이 영적 출생의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늘 불타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고 오늘 저희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경험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짐,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미혹에 빠져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섰어. 그 믿음, 그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